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가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여러분, 오늘 이제 에베소서 3장으로 들어오게 됐는데요. 1장과 2장에서는 조금 큰 스케일을 가지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늘과 땅이 통일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우리가 장세전에 택함받아서 영원까지, 장세에서 영원까지, 시간적인 면에서는, 그리고 공간적인 면에서는 하늘과 땅까지 이렇게 아주 크게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아주 얘기를 규모 있게 이렇게 전개해 나가셨는데, 오늘 3장 1절과 여러분 2절을 딱 보시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세상에 갑자기 개인적인 자기 얘기를 사도 바울께서 하시는 거예요.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해서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해서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이게 한자 한자가 너무나 중요한 말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점점점 나오잖아요. 예. 여러분, 거기 점이 몇 개 찍혀 있나요? 6개가 찍혀 있어야 돼요. 사실은 6개가 찍혀 있어야 그게 말줄임표예요. 예, 말 없음표. 여러분, 그 사전적인 면에서 말줄임표, 말 없음표는 6개를 이렇게 찍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6개가 지금 찍혀 있는 이 개역 한글 번역이 참 잘 그 의미를 살렸다고 봐요. 요즘 그 개역 개정이나 다른 성경을 보면 그걸 빼버렸어요. 그게 뭐야 이거 탁 빼버렸는데 그 말줄임표가 원어 성경에도 이렇게 나와 있고 영어 성경에도 뒤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사도 바울이 자기 얘기를 시작하면서 점점점점 이러고 있을까요? 오늘 제목이 뭐였죠? 내 마음이 좀 그렇다 그랬어요. 내 마음이 좀 그렇다. 제목이 좀 그렇죠? 내 마음이 좀 그렇다. 여러분, 할 말이 있는데 아유, 말하지 말지 뭐. 좀 갑자기 목이 메인다든지, 좀 울컥한다든지, 가슴이 콱 막힌다든지, 얘기를 하다가 점점점. 여러분, 그렇게 흔히 얘기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말을 다 못하는, 할 말을 다 못하는, 그냥 거기에서 그냥 감정이 격해져 가지고 좀 마음이 좀 슬프기도 하고, 그래서 그 상태에서 그냥 점점점점 이러고 만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다른 성경에도 보면 점점점점 한 적이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고린도전서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점점점점 그랬어요.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이 얘기를 할 때 왜 그랬냐면, 그 고린도 교회에서 사도 바울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관점을 가졌어요. 사도성에 대해서 좀 의심했어요.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권위를 좀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좀 불편했어요. 게다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사도 바울이 그 생활비를 받는 문제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비랑 선교를 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냐 하면, 그 장소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그 헬라 철학이
편만한 곳에서 그 헬라 철학자들이 뭐 스토아 학파나 에피쿠로스 학파나 뭐 이런 분들이 이 지혜를 가르쳐 주고는 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 복음을 값없이 전하는, 그래서 이 복음은 값없이 전해주는 거잖아요. 이 복음은 거저 주시는 거잖아요. 예수께서 이미 치르신 그 피값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저 받는 거잖아요. 근데 자기가 이 복음을 전하고 물질을 받으면 이 값없는 복음에 대한 그 중요함과 가치가 희석될까 봐 자기가 조금 당연히 받아야 될 생활비지만, 그러나 차라리 그걸 안 받고 자기가 자비량함으로써 오히려 그 복음의 그 값없이 받는 그 은혜성이 더 잘 드러날 수 있다면 그게 좋겠다 싶어서 자기는 자비량 선교를 그 지역에 한 거예요. 그럼 다른 지역에서는 또 선교비를 받았죠. 사도 바울이 선교연금을 가지고 당신이 선교했던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에서는 뭐라고 또 얘기를 시비를 거냐면, 자비량 선교하는 걸 가지고 또 문제를 삼는 거예요. 저 무슨 꾸리는 게 있으니까, 자격 미달이니까, 정식으로 라이센스가 없으니까 그냥 공짜로 해주는가 보다.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그저 받지. 사도라면 베드로 사도 봐라, 당연히 받는 건데.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런 얘기를 하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그러셨던 거예요. 이 사례 얘기, 물질 얘기 내가 뭐 더 얘기하고 싶지 않다. 그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 속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해서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이것도 무슨 사연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냥 하시겠어요? 아주 말씀을 잘 쓰시고 말씀을 잘 하시는 그런 사역자일 수 있는데, 근데 갑자기 붓을 꺾고 했다는 것은 그 앞에 말이 함축하는 그 뭔가 에베소 교회와 사도 바울 사이에 뭔가 사연이 좀 있어 보여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해서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이게 단순히 뭐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야 서글펐다, 나 고생했다, 추웠다, 힘들었다, 너희들을 찾아오지 않았지, 뭐 그때 생각하니까 가슴이 푹 막히는구만, 야 그때 고생할 때 내가 너무 힘들었던 그 기억이 나니까 아유 참 힘드네 하고 그런 얘기 이상의 그 뭔가가 있어 보여요. 그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로 한번 돌아가셔서 사도행전 20장에 그 교회가 어떤 교회였던가 한번 찾아보기를 원하는데요. 사도행전 20장 17절 이하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이제 복음을 전하고 이제 떠날 때가 되어서 다시 방문하기가 좀 어려워서 그 교회 장로님들을 좀 올라오라 청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청하니 그들이 달려왔어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내가 그 에베소 교회에서 어떻게 눈물로 사역을 했는지 그 장로님들 앞에서 당신들이 다 잘 알지 않냐. 당신들이 증인이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유대인의 간괴로 유대인들이 얼마나 괴롭혔는지 몰라요. 어떤 일로 유대인들이 괴롭혔겠습니까?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이 있다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아주 못마땅한 거죠. 이방인도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받고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아니 예수만 믿으면 돼, 율법도 지켜야 되고 할례도 행해야 되고 규례도 지켜야 되고 그래야 진짜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지, 말도 안 돼. 그렇게 얘기를 했겠죠.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방인들이 구원이 있다고 할 때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방법이 뭐겠어요? 유대인처럼 돼야지. 유대인만 구원이 있고 하나님 백성인데 이방인들도 혹시 구원이 있다면 지들이 우리처럼 돼서 유대인이 돼야 그들이 하나님 백성이 되고 구원을 받는 거지. 우리처럼 되려면 우리의 상징이 뭐예요? 할례 받는 거지. 율법 지키는 거죠. 규례 지키는 거죠. 지들이 유대인이 안 되고 어떻게 구원을 받아 하나님 백성이 돼? 말도 안 돼. 근데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받고 하나님 백성이 된다고 가르치는 저 바울의 복음은 가짜야. 그렇게 공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헬라인들에게 예수께 대한 믿음을 내가 얼마나 슬퍼하고 역설하고 전했냐, 너희들이 다 알지 않냐? 근데 내가 혹시 떠나고 나면 이게 어떻게 될지 몰라. 내가 있을 동안에는 몰라도 내가 떠나고 나면 문제가 생길지 몰라. 또 유대인들이 공작을 하고 자기 기득권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고 이방인들을 배척하고, 그러면 그리스도의 참 복음,
그 피의 의미, 십자가의 그 정신, 그런 것들이 다 다시 말소되고 희석되면 이 교회가 아닌 게 되잖아. 그러므로 에베소 교회 장로들아 정신 차리고 똑바로 교회를 지켜나가서 그동안 내가 눈물로 가르쳤던 것들을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꼭 그 공동체 안에 그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애를 쓰기를 원한다 하면서 기도하고 목을 껴안고 울고 그러면서 작별을 하고 이제 떠나는 그런 그림이잖아요. 그런데 놀랍게 그 말미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필히 그 에베소 교회도 내가 떠난 다음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일이라는 것은 뭐죠? 양과 대조적인 면에서 양들을 잡아먹는, 해치는.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의 선량하고 어린 영혼들을, 믿음이 연약한 자들까지 얼마나 괴롭히겠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사도 바울 엉터리야. 사도 바울이 제대로 가르쳤다면 이럴 리가 없지. 사도 바울이 제대로 된 사도라고 한다면 자기가 감옥에 저렇게 갇히고 저렇게 매를 맞고 저렇게 파선을 당하고 저렇게 태장을 맞고 저렇게 자기 병도 못 고치고 세 번이나 기도했다면서, 근데 지 병도 못 고치면서 저게 어떻게 우리 병을 고쳐준다고 말할 수 있어? 그러니 이 사도 바울 문제가 있어 하면서 여러분 중에서도, 심지어 지금 모여있는 장로님들 가운데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 일을 따르게 하려고, 자기 사람 만들려고, 자기 사람 만들고 자기 편을 만들려면 누구를 배척해야 돼요? 사도 바울을 부정해야 되잖아요. 기존의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깎아내리면서, 그래서 어그러진 말을, 왜곡된 진리를 가르치면서 이 공동체를 어지럽히게 되는 일이 그렇게 충분히 있을 것이 예상된단 말이죠.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너희들의 성향을 봐도 그렇고 내가 너희들 가운데 위험 인물이 있는 걸 내가 알고 있고 참 심히 걱정된다 하는 그런 분위기가 에베소 교회와 사도 바울 사이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를 생각하면서 편지를 쓸 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갇힌 자 되었는데 할 때 갑자기 점점점이 나온 거예요. 뭔가 마음이 울컥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마음속에 뭔가 치밀어 오르고 울컥하고 눈물이 나고 콧잔등이 찡하고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그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마음속에 있는 이 뜨거운 것들이 막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점점점점. 여러분 혹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이럴 때 없습니까? 뭐 할 말 다 해주고 싶은데 참 억울한 소리 들으면서, 그런 하나님은 아시겠지. 말 말자. 네, 점점점점. 사람들 앞에서는 뭐 변명하고 핑계대고 공격하고 비난하고 대적하고 섭섭함을 토로하고 할 말이 많겠지만, 그걸 하나님 생각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아시면 됐지 뭐. 그래. 점점점점. 이런 어떤 분위기가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 그 점점점의 의미를 제가 한번 추적해 보고 싶어서 에베소서 3장 이미 넘겨져 있어서 그걸 보겠습니다. 3장 1절에서 8절까지 내용을 보시면요,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해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그랬어요. 그래서 그 점점점 다음에 무슨 말이 나오느냐 하면, 너희를 위해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지금 너희를 향해서 뭔가 울컥하는 게 있었는데 그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에 대해서 너희가 들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의 하나님의 경륜에 여러분 밑줄을 쫙 치시고요. 그리고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됨이라.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복음을 위하여, 이 복음이 뭐겠습니까? 이방인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그리스도의 피의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의 밑줄을 한번 쫙 쳐셔가지고요, 우리가 두 가지를 기억하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경륜. 두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 그랬어요. 두 가지밖에 아닌데 이걸 포기하시네. 기억하는 거를. 다시 하겠습니다.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첫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경륜. 두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 이 두 가지를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할 때 이 경륜이 이 오이코노미아라고 하는 헬라어예요. 그런데 이 오이코노미아에서 유래된 이 파생된 요즘 단어가 뭐냐면 이카나미예요. 경제. 오이코노미아, 이카나미 비슷하죠. 그래서 이 경제라고 하는 것은 뭔가 잘 조직되고 앞뒤가 맞고 수요와 공급이 서로 연동을 하면서 움직여 가면서 잘 질서 있게 조절되고 균형 잡히게 이렇게 만들어져 가는 이런 상태. 이게 경제적이다, 경제관념이 있다, 이 나라의 경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경제학은 한마디로 수학이나 마찬가지일 정도로 착착 이렇게 맞아떨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오이코노미아, 하나님의 경제, 하나님의 이 영어로 지금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이라고 그랬는데 행정,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조직, 하나님이 어떻게 오가나이즈 해가시면서 당신이 이 경륜을 펼쳐가시는가, 당신의 이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가, 하나님의 온 천하 만물을 운행하시는 원리가 뭔가, 하나님의 경제가 뭔가, 이런 개념으로 이 오이코노미아,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경제관념 할 때 만약 여러분이 한 달에 뭐 얼마를 수입이 있다 그랬을 때 그 수입이 있는 그 첫날 왕창 다 써버려. 여러분, 하루 한 달 내내 들어갈 때는 많고 그것을 잘 배분해서, 그리고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 꼭 필요한 곳에 먼저 쓰고, 그리고 또 얼마는 10의 1은 헌금 드리고 10의 1은 저축하고, 뭐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 배분해가지고 한 달을 이렇게 온전히 규모 있게 써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안 하고 그냥 돈 있다고 적극적으로 감정적으로 하고 싶은 건 팍 다 써버리면, 왕창 써버리면 그 사람이 경제관념이 있다 없다? 없는 사람이죠. 없는 사람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처음 창조하실 때 이 규모 있게, 질서 있게, 잘 오가나이즈 되게 이 배열을 잘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첫날 뭘 만드셨어요? 둘째 날 뭘 만드셨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처음에 능력이 없으시나? 그냥 처음부터 왕창 만들어 버리시지. 그냥 다 그냥 확 만들어 버리시지. 그분이 뭐 때문에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그러셨겠어요? 아니, 그분이 그런 분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오이코노미아는, 하나님의 이 경제와 하나님의 이 질서와 하나님의 이 조직은, 그분의 행정력은, 그분의 이 추진력은, 그분의 일하시는 방법론은 이렇게 일을 하시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여러분,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폼을 만드신 거예요. 공간을 만드신 거예요.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땅을 통해서 넷째 날부터는 그 첫째 날 만드신 것에 넷째 날 거를 집어넣는 거예요. 둘째 날 만든 게 다섯째 날 걸 만든 걸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컨텐트를 집어넣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시죠? 그냥 처음에 그냥 다 만들어 버리시죠.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그랬잖아요. 땅이 혼돈하고 하는 것이 뭐냐면 폼레스예요. 폼이 없다는 거예요. 혼돈하고 폼이 없이, 그런 폼 없는 상태에서 공허하고 하는 거예요. emptiness예요. 비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공허한 상태에서, 혼돈한 상태에서 폼을 만들고, 그 폼 만든 상태에서 공허한 상태에서 채워 넣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질서 있게 천지를 처음 만드실 때 창조하셨다고 한다면 그분의 오이코노미아죠. 그분이 재창조할 때, 인류를 구원할 때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상하게 질서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처음에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드셔가지고, 그죠? 처음에는 조그마한 무리에 불과했는데 애굽에 들어가서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많은 무리가 되어서 출애굽시켜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셔서 광야를 거치고, 그리고 율법도 주시고 언약도 맺으시고 그 광야에 들어가셔서 선지자도 주시고 제사장도 주시고 왕도 세우시고. 아니, 왜 그렇게 하시죠? 여러분, 선지자이기도 하시고 제사장이기도 하시고 왕이기도 하신 삼중직을 동시에 완성하시고 성취하신 분이 누구신가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진정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거예요. 아니, 왜 그렇게 하시죠? 처음에는 성막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성전을 지으시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성전이래.
예수께서 자기가 성전된 자기 몸을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그러셨어요. 그리고는 성령님이 오셔서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성전이래요.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니까 우리 교회가 성전이래요. 아니 왜 이렇게 하시죠? 처음부터 그냥 그렇게 하시지. 하나님의 오이코노미예요. 하나님이 그런 방법으로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왜 그렇게 하시는지 몰라요. 우리가 왜 거기 끼어들었는지 몰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파트너십을 가지고 이 동력하게 됐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어요. 그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자리에 있는지를 우리는 알 길이 없어요. 구약의 이스라엘 나라 역사가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우리는 당군 조상이나 섬기면 되는 거지. 이러던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뭐 이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리고 구약 역사, 이스라엘 역사책이네 이러는 거를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러고 있잖아요. 구약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었기 때문에, 구약의 이스라엘 나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였기 때문에 이제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 영적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들고 하나님 말씀으로 읽는 거죠. 아니 처음에 이방인들을 뽑으셔서 그냥 다 구원시켜 주시면 되지, 왕창 하나님의 오이코노미아가 없이 그냥 왕창 다 그냥 경제관념 없이 하나님의 그 방법으로 그냥 다 왕창 구원해 버리시면 되지. 뭐 때문에 처음에 한 사람 택하시고 그 다음에 쌍둥이 가운데도 그 중에 한 사람을 따로 택하시고 알 길이 없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시고 그 수많은 민족들 가운데 왜 이스라엘 민족만 하나님 백성이라고 그래? 알 길이 없는 거죠 우리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율법을 주시고 제사제도를 정하시고 그리고 멀리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게 하시고, 이제 이방인들이 이제 구원받는 길을 알게 돼서 들어오게 되었어요. 예수 믿고. 근데 이방인들이 이제 오히려 주류를 이루게 되었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대요. 이렇게 왜 하시죠? 첫 번째는 유대인이요, 그 다음은 이방인이라.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그런 질서에 따라서 하시는 거죠. 근데 이방인들이 너무 세지고 너무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유대인들이 속으로 아니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우리가 처음인데. 질투하고 마음에 뭔가 분발하는 마음이 생기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이렇게 잘 되는 걸 보면서, 구원받은 걸 보면서 유대인들도 다시 우리도 힘을 내자 다시 돌아오게 만드셔서 전국적으로 마지막에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돌아오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계획하시고 진행하시고 섭리하시고, 이게 뭐라고? 하나님의 지혜라고요. 하나님의 방법이라고요. 왜 그래요?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오이코노미아죠. 처음부터 왕창 그냥 해버리지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이방인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오이코노미아 중에 이방인의 사도로 자기가 부름받은 거예요. 이방인의 사도. 빼도 박도 못하게 된 거예요. 예수께 갇힌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수가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가 된 거예요. 아니 사도 바울이 네로의 제수지, 로마의 포로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수입니까? 그러나 더 넓게 볼 때, 하나님의 경륜으로 볼 때, 더 큰 그림으로 볼 때 자기는 예수께 잡힌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수된 나 바울은 울컥 점점점점. 자기도 이방인을 핍박했던 사람이에요. 자기도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이에요. 내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고 했던 사람이에요. 유대인을 그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살았던, 이방인을 개처럼 짐승처럼 취급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이방인을 개처럼 생각하고 무시했던 사람이 이방인을 위해서 내가 목숨도 내놓는 이런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내가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돼. 내가 있을 수 없는 일이 나에게 일어난 거죠. 여러분, 그것이 주는 감격과 그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자신을 이렇게 변화시켰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에베소 사람들은, 연약한 사람들이, 신자들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아니, 에베소 교회를 사도 바울이 세우고 떠났다고 하는데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사도 바울은 또 감옥에 갇혔다면서, 그리고 병이 있는데 간질인지 안질인지 알 수도 없고 그걸 3번이나 나가서 기도했다는데 그거 못 고쳤다면서, 그리고 사도권에 대해서 그거 믿을 수가 없다면서. 여러분, 이런저런 얘기가 들리고 사도 바울이 말이 서툴고 살해받는 문제로 이슈가 되고, 예? 이런저런 문제로 말이 많이 생겼을 때 연약한 성도들 가운데 그 싸나운 이리가 그들을 삼킬 때 마음이 뺏긴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또 감옥에 갇혔어. 능력 없어. 능력 있으면 자기 병 고쳐야지. 능력 있으면 빨리 자기 그 억울함을 해소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서 빨리 감옥에서 나와야 능력이지. 능력 없어. 여러분이 사람들을 평가할 때 어떤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 사람들을 공격할 때 어떤 부분에서 그 사람이 못났다, 잘못이다, 틀렸다, 실패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신랑감을 택할 때, 여러분들이 사윗감을 택할 때 어떤 사람이면 좋겠어요? 능력 있는 사람, 추진력 있는 사람, 경제관념이 있는 사람, 일이 잘 풀리는 사람, 자기 일 자기가 알아서 하는 사람, 지질이 궁상 떨지 말고 맨날 힘들다, 어렵다, 갇혔다, 병들었다, 잘 안 된다, 나 아직도 이 모양이야, 수십 년 했는데 이렇게밖에 안 돼, 이런 식으로 실패한 것처럼 넋두리나 하고 있는, 갇혀있는, 아직도 감옥에 갇혀있는 그 인생을 여러분께서 좋아하시겠어요? 우리 교회의 모델이다, 그 사람을 따라가자, 우리 교회 지도자로 그 사람을 세우겠어요?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경륜에 우리가 눈뜨지 못한 채 우리 기준을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할 때 그 얘기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이 너희들은 알아줘야지, 그래도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경륜 큰 그림을 알지 못하고 현재 당해 있는 그 불행에 대해서 사람들이 함부로 조소할 때 나는 할 말이 없다. 하나님은 아시겠지. 여러분, 사도행전 21장 27절 이하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에베소 교회와 그 사도 바울의 관계, 그 점이 6개 찍히게 된 그 의미를 그 배경을 통해서 한 번 더 확인해보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여러분, 유대인들이 사람들을 막 충동해서 저 사도 바울을 죽여야 된다, 잡아야 된다. 이유가 뭐냐면 온 세상에 각처에 돌아다니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이스라엘 유대 백성, 그리고 유대 모세 율법, 그리고 이곳이 뭐죠? 성전, 성전을 비방하여 가르치고 있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들이 볼 때 사도 바울의 가르침 중에 성전을 어떻게 비방했나요? 자기들은 이 가운데 이 성전이 딱 있어서 그 건물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만나는 장소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백성들로 새로운 성전을 건축하자. 이 새로운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 되어서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함께 세워져 가느니라. 아니, 말도 안 되죠. 건물로서의 성전은 이방인의 뜰, 여인의 뜰, 유대인의 뜰 다 구분해서 경계를 정하고 계급을 정하고 질서를 딱 정해가지고 함부로 유대인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곳,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곳, 이방인들은 감히 가까이 오지도 못하는 그런 구분을 다 지어놨는데, 지금 예수의 모퉁이들로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함께 세워져 올라간다고? 이게 성전이라고? 말도 안 돼. 그게 무슨 성전이야? 이 거룩한 곳에 감히 올 수 없는 자들을 어떻게 오게 한단 말이야 하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이 사도 바울의 그 가르침을 공격하고 있던 거예요. 근데 마침 이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예루살렘 시내에 함께 다니고 있는 에베소 사람 이방인이 하나 있었던 거죠. 그가 성전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울을 잡아가지고 끌고 나와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감히 이방인을 성전에 집어넣었다고. 근데 그 사람이 어디 출신이라고? 에베소 사람, 에베소에서 따라온 한 사람.
그리고 그 소요가 일어나니까 천부장이 바울을 잡아서 쇠사슬로 묶어가지고 결박하게 된 거죠. 여러분, 여기서부터 바울이 묶이고 잡히고 매맞고 재판당하고 이제 죽으러 가는, 감옥에 갇히는, 이것이 시작된 단초가 된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지금 결박당하고 감옥에 갇히게 된 게 누구 때문이라고? 어떤 면에서는 에베소 사람, 이 사람의 그 행동으로 인해서 이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적어도 에베소 교회에서 이런 얘기를 들으면 에베소 교회 사람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일말에 공동 책임을 지든지 좀 안 됐다고 생각을 하든지 이래야지, 그 에베소 교회 사람들까지도 같이 이 사도 바울을 공격하고 있으니 좀 그렇네. 그 마음이 들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그 22장으로 넘어가셔서 또 보시면,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때리고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찬성한 줄 그들도 아나이다. 사도 바울이 처음에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에요. 이방인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심지어 스데반을, 복음을 전하는 그 스데반에 대해서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사람의 대장격이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이 사도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방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얘기를 듣자마자 사람들이 이런 놈은 죽여야 된다, 살려둘 가치가 없다 하면서 그 사도 바울을 공격했던 이방인자, 이방인 이자만 나와도 이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막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처음에는 이방인들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인데, 유대인들 중에 유대인이었던 사람인데,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라는 그 일 때문에 이방의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러 가게 된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이방인들이 그 복음 전하러 자기들에게 왔던 그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 그것 때문에,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그 때문에 감옥에 갇히게 됐는데, 공격을 당하는데, 어떻게 너희들이 내 편이 되지 않고 너희들 속에서도 나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냐는 거죠.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얘기는 그 자체가 메시지인 거죠. 왜? 아니,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힐 이유가 하나도 없죠. 사도 바울이 왜 감옥에 갇혀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것 때문에 갇힌 거잖아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인 사도 바울이 왜 감옥에 갇혀요? 유대인 때문에. 유대인이 공격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혔는데, 단지 유대인인 이 사도 바울이 유대인에 의해서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은 이방인 때문에 갇힌 거잖아.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그러면 갇혀있는 이 자체가 뭐예요? 이 복음의 확장성을 말하는 거잖아요. 이 사도 바울, 유대인이 감옥에 갇혀있는 것 자체가 이방인 때문에 갇힌 거잖아요. 근데 이방인들, 너희들이 나를 공격하면 어떡하냐고요. 감옥에 갇혔다고. 감옥에 갇혔다고 실패라고 얘기하면 안 되지. 정말 할 말 없네. 점점점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예루살렘에서와 같이 로마에서도 네가 복음을 전하리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밤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이방인의 사도로 내가 예루살렘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한 것처럼 너도 로마에 가서도 담대하게 전하리라. 이 말씀을 딱 받았을 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제 자기 인생에 새로운 결정을 하게 됐겠죠. 흔들리지 않게 됐겠죠. 그 다음날에, 바로 다음날 무슨 일이 있었나요?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기 전에 먹지 않기로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 있었다 그랬어요. 40명 비밀 결사대가 바울 죽이고 나서 우리는 밥 먹겠다는 거예요. 예, 바울 안 죽이고는 우리는 살아있을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동맹한 이 결사대가, 행동대원들이, 특공대가 생기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이제 수시로 매복을 하고 있다가 뒤에서 자기 밥 먹어야 되니까 빨리 죽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시로 공격하고 방법을 찾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때 사도 바울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였겠어요? 로마의 군병들을 동원한 거예요. 내가 이 천부장과 이 총독한테 재판받는 게 아니라 가이사로 가야 되겠다. 로마로 가야 되겠다. 가이사 황제에게 내가 상소해야 되겠다. 로마 시민권자로서 가이사 황제에게 상소하는, 그래서 이제는
이 미결수로서 가이사의 법정에서 상소를 해서 재판을 받아야 되는 입장에서 함부로 남들이 할 수 없게끔 로마 군병들이 보호해주는, 그 보호를 받으면서 로마까지 가게 되는, 야, 여러분, 이 방법으로 사도 바울은 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은 억지로 간 거예요? 자발적으로 간 거죠. 로마에도 가리라, 그 하나님 말씀 때문에 자기가 자기의 삶을 억지로 억압시킨 거죠. 그 걸음을 가고 있어요. 스스로 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이방인들을 위해서 로마까지 가서 스스로 갇힌 거예요. 그런데 내가 로마에 갇혔다고, 감옥에 갇혔다고 능력이 없다고? 그 마음이 좀 그랬겠죠. 얘들아, 그분의 능력이 나를 일꾼 삼은 거야. 그분의 능력이 로마에서 내가 감옥에 갇히게끔 하게까지 나를 변화시킨 거야. 나는 처음에 이방인을 핍박했던 사람인데 이방인을 위해서 내가 목숨 걸고 내가 죽기까지 하면서 이방인을 위해서 감옥에 갇혀 있는 내가 나를 봐도 이렇게 변할 수가 없어. 나를 이렇게 바꾼 게 누구냐? 하나님이야. 하나님의 능력이야.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서 일어난 일이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를 불러서 하나님의 일꾼 삼으신 이 놀라운 그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내가 이 일을 하게 되었으니 내가 할 말이 없다. 너희들이 그렇게 공격을 해도 할 수 없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현재 있는 위치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일어나게 된 일임을 믿을 때, 하나님의 소명 아래에서,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게 될 때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는 거죠. 아니, 제가 만약에 여러분 병이 나서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안 아픈 데가 없고 저 양반은 맨날 아프다는 소리냐? 가정도 자녀도 하나도 되는 게 없고 문제가 안 풀리는 게 없고 감옥에 갇히고 이리 바치고 저리 자충우돌 하면서 만약에 제가 여러분에게 신방 가서 축복하고 건강하기 원합니다. 자녀들이 잘 되기 원합니다. 빨리 병이 낫기 원합니다. 형통하시기 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속으로 뭐라 그러시겠어요? 잘 되는 분이 기도를 해 주셔야 이게 나도 잘 될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옛날에 주례를 쓰는데요, 아들을 낳고 나니까 주례를 써달라고 하는 사람이 생기더라고요. 계속 딸만 나오면 그 문제가 좀 끼림칙한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 그렇게까지 우리 성도들이 예민하신 거예요. 복받기 원하시는 거예요. 잘 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잘 되는 사람한테 그 일을 맡기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뭐가 능력인가요? 감옥에 갇혔으면 능력이 없는 건가요? 사도 바울이 자발적으로 감옥에 갇히고 있는데 유대인이었던 그 사람이, 이방인을 개처럼 생각했던 사람이 이방인을 위해서 자기가 죽겠다고 하는데 이 사람을 이렇게 바꾸는, 이게 하나님의 능력 아닙니까? 이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고 부정적으로 그 사람에 대해서 비상적으로 판단할 때 우리는 할 말이 없는 거죠. 점점점이죠. 여러분, 한 절 더 보시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26장을 보시면 바로 그 얘기입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내가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거죠. 바울이 이르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왕을 비롯해서 총독을 비롯해서 이 땅의 모든 이방인들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나처럼 구원받기를 원한다. 그런데 결박된 것, 내가 지금 갇힌 것, 이거 외에는 다 나처럼 되기를 원한다. 왕과 총독과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여러분, 아무리 조사를 해봐도 죄가 없으니 석방시켜야 마땅한 거죠. 무죄 석방이죠. 석방, 무죄 석방. 근데 뭐 때문에 석방할 수가 없어요? 가이사에게 상소해놨거든. 그러니 로마까지 데리고 가야 돼. 그러면 이 가이사에게 상소해서 로마까지 가는 것은 누가 자초한 거예요? 사도 바울 자신이. 무죄 석방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상소해서 로마까지 가겠다. 하나님께서 네가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리라 하는 그 말씀을 믿고 스스로 자기 인생을 억압시켜서 감옥에 갇혀서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가고 있는 거예요.
네로의 죄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죄수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방인들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죄수가 된 나 바울은, 사람들은 석방되지 못했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럼 무죄 석방 충분히 받을 수 있지만 안 받고 간 분이 누굽니까? 복음을 위해서 죽기까지 충성하며 로마까지 위험을 무릅쓰고 그렇게 가게 된 사람이 누굽니까? 그것이 능력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그분의 경륜, 그분의 은혜, 그분의 능력, 그분의 지혜, 그분의 솜씨, 그분의 놀라운 사랑,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걸 모르니까, 하나님의 경륜에 눈 뜨지 못하니까 현재 닥쳐있는 그 상황만 보고 아유, 지질이 궁상이라는 거죠. 그런 말을 들을 때 너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죄수가 된 갇힌 자 나 바울은 됐다. 하나님은 아신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이런 일들이 많이 있겠습니까? 그냥 점점점 하고 싶은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렌지힐 교회에 불러 모으셔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며 공동체를 세워나가게 된 이 작은 일조차도 하나님의 그 우주적인 경륜 가운데 이방인을 끌어모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는, 그리스도의 후사로 부르시는 그 경륜 속에 한 점을 이루면서 코리안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있는 이민교회에 이 한국 땅에서 떨어져 나와 미국 땅에서 우리가 이곳에 함께 오렌지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공동체 가운데서 하나님의 경륜이 있다. 우리가 어떻게 하다 여기까지 왔나? 하나님의 경륜이 있다. 내가 어쩌다가 이 모양이 됐나? 죄수로 갇히게 되었나? 아니야. 네로에 갇힌 거 아니야. 세상에게 갇힌 거 아니야. 사람들로부터 질시받는 거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의 큰 뜻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죄수가 된 거야. 하나님의 경륜이 있을 거야. 이 믿음의 눈을 뜨시고 슬픔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지시고 좀 그렇네 하면서 마음 슬퍼하시지 말고 마음 기쁨과 소망을 회복하시고, 내가 왜 이 모양 이 꼴이냐, 내 육체는, 내 마음은, 내 경제 상태는, 내 자식들은, 내 가정은 왜 이 모양이냐 자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큰 경륜과 아직도 여러분을 살려놓으시고 호흡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여러분에게 부르시는 그 사명 가운데 우리가 헌신하고 우리가 반응해서 그분 앞에 쓰임받은 인생이 될 때 내가 어떤 상태에 있든지 그 마음의 기쁨을 잃지 않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평생의 기쁨과 은혜와 감사가 넘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